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전반부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헌상과 연보의 대원칙 두 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의 원칙은 5절 말씀과 같이 헌상이나 연보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신을 다른 성도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의 원칙은 12절 말씀대로 헌상이나 연보란 할 마음이 있으면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있는 대로 곧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16절로 마지막 2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거액의 연보를 거두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고 마음을 많이 쓰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일에 무려 9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는다면 20절, 21절이 좋을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말이 앞뒤에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합니다. 물론 사도는 이 연보가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요 선한 일임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과 관련해서 자기 양심에 거리낄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고 이 일에 관한 나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떳떳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든지 뭐라 비방을 하든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태도로 이 일을 밀어붙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방금 읽은 21절 말씀대로 사도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대단히 조심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름 아닌 돈을 다루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후대에 칼빈 선생이 이와 관련하여 말한 대로 공금을 다루는 일만큼 사악한 비난을 받기 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 사도가 어떻게 조심하였는가 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직접 이 거액의 연보를 모은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교회의 신망을 받는 다른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꾼이 누군가 하면 대표적으로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23절 말씀대로 바울 사도의 친구요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디도서를 나중에 사도로부터 받게 되는 그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디모데와 함께
바울 사도의 아들과도 같은 동역자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도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역자라고 하여서 디도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다 맡긴 것이 아닙니다. 디도와 함께할 일꾼 2사람을 더 보내서 도합 3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일을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 18절, 19절과 21절을 보면 디도와 함께 갈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신실한 사람들, 복음의 대의를 마음에 품고 그 복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것도 여러 교회가 그들을 택해서 세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신망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공금, 거액의 공금을 다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서 교회가 택하여 보낸 교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는 교훈은 교회의 헌상, 교회의 공금을 다룰 때는 어떤 오해나 비방도 받지 않도록 바울 사도처럼 미리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믿을 만한 일꾼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살피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어서 헌금에 관한 한, 공금에 관한 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아무 의심이나 비방의 여지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9장도 8장 뒷부분에 그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전에는 장부분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건 이어지는 하나의 편지가 연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9장의 첫 5절, 첫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에 앞서서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신실한 형제들을 고린도에 보내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자원해서 1년 전부터 하기로 약속했던 이 연보를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그 거액의 구제금을 받아서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이제 받은 연보가 또한 있고, 그걸 이제 아가야 지방에 이 연보와 합쳐서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날 것인데,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에야 부랴부랴 연보를 하게 되면 사도의 얼굴을 보고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참 연보답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당부의 편지 고린도 후서와 함께 신실한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연보답게 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모든 일을 주밀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6절과 7절에서 사도는 우리 신약 교회가 헌상과 연보의 대원칙으로 삼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걸 평생에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매주 헌상에 큰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6절 말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씀,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래 아마 이 6절 말씀은 어디 무슨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가 일반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 누구나 알 수 있는, 말하자면 보편적인 사실을 그렇게 하는 말을 가져다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두 사람이 감자를 심는다 할 때 그 두 사람의 땅이 한 동네에 나란히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한 사람은 한 1000평쯤 되는 땅에 감자를 심고 또 한 사람은 그 옆에 2000평쯤 되는 땅에 감자를 심는다면은 2000평에 심은 사람이 1000평에 심은 사람보다 2배로 많이 거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도 그건 다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런데 바울사도가 지금 이 말 왜 하는 것입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6절 말씀에, 이게 일견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한 사실인데, 이 말씀에 당연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가 지금 이 농사의 원리, 보편적인 이 농사의 원리를 어디에, 어느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문맥이 우리가 8장부터 읽어왔으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요, 사도는 지금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농사의 원리를 다름 아닌 이제까지 8장서부터 계속 말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주제인 헌상과 연보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떤 점에서 헌상이나 연보가 씨앗을 심는 농사와 같은 것입니까? 혹시는 그 감자 심는 거, 감자 농사 말이에요, 씨감자를 생각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자는
내가 땀 흘려 농사지어서 거둔 내 노동의 결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감자를 거두면 그건 나의 정당한 소유이고 우리 식구가 함께 먹을 양식입니다. 그렇지만은 거둔 감자를 우리 식구가 모두 다 남김없이 먹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일부를 씨감자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 그 남겨둔 씨감자를 씨앗으로 밭에 심어야 그 다음 해에도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씨감자도 원래는 내 것이고 내가 거둔 것이고 우리 집의 식량이지만은 그건 나나 우리 식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따로 떼어놓았다가 우리 집 밖으로 나가서 밭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재물이란 본래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이고 그것으로 나와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양식 살 미천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땀 흘려 벌었다고 하여서 그렇게 모은 돈을 우리 식구가 이 땅에서 다 소비하면 안 되고 일부를 떼어놓아서 헌상이나 연보를 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6절에서 헌상이나 연보를 다름 아닌 씨를 심는 농사에 비유하는 게 이게 생각할수록 절묘한 것입니다. 사도의 논리, 이건 결국 하나님의 논리요 성경의 논리인데 사도의 논리를 따르면 헌상이나 연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밭에 씨앗을 심는 행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문맥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을 어떤 문맥에서 썼는가 하면 아니 이건 헌상이나 연보의 문맥, 저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십시다 하는 그 문맥에서 쓴 게 분명하니까 이건 지금 연보를 가리키는 것임에 분명한데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이걸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가 끌어와서 우리의 헌상, 매주의 헌상에 적용할 원리가 되는 것인가? 혹시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번에는 이 아가야, 고린도 후서처럼 아가야 지방이 아니라 저 드넓은 그 소아시아 갈라디아 땅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건 신자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자 누구라도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나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가벼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볍게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칙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냉혹할 만큼 분명하지 않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지 콩밭에서 팥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둔 움직일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게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한계 없이 다 주실 거야 라고 속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네가 심어야 거둘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심어두셨는데 아니 그런 걸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늘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심는 그런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가?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말고 심어야 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성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과 성신, 이걸 대조할 때는 이게 5장을 거쳐서 6장으로 온 거니까 명료한 거 아니에요. 타락한 육신, 타락한 전인,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사는 그 타락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으면 거둘 것은 거둘 것인데 뭘 거두냐 하면 육신으로부터 결국 썩어 없어지고 멸망으로 갈 것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의 총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타락한 전인, 자기와 자기 식구들, 자기 인생, 현세에 속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경우에 대가를 거둘 것인데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니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입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성신을 위하여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농사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신을 위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성신을 위해서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신 안에서 성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일평생 일하고 살고 부지런히 뭘 심는데 아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지 않고 성신을 위해서 심는 길이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러면 성신을 위해서 심어야지 하는 것인데 성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 9절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지금 농사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 심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1년 농사는 그게 끝이 보이니까 열심히 봄에 일하면 가을에는 걷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끝이 보이니까 보람을 금세금세 얻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신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할 때 금방금방 끝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실이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가 있고 낙심해서 야,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도가 지금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성신을 위하여 심으면서 선을 부지런히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기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절이 결정적인 선이 뭐냐, 그걸 알려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행이 결국 무엇입니까? 연보입니다. 연보.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만나게 하여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혹은 기회 주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하나님이 받으실 선행을 할 기회를 인생 가운데에 무수히 주셨는데, 그때 뿌리지 않은 사람, 그때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지을 시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를 정하셨고, 거두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6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간단하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길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이게 6장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드러내놓고 헌금이나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말하지 않지만, 문맥을 가만히 읽으면 농사의 원리를 선행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 선행은 뭘 말하는 것인가? 모든 이에게 하는 선행,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선행,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건 어린아이라도 가만히 읽으면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결단코 여기에서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농사의 원리를 이 신령한 농사로 여기셔서 각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원칙,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적용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매일 뿌릴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날마다 받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받아요. 그런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헌상이나 연보를 씨를 심는 농사에 비유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그건 선행 계시, 그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세계의 역사 전체를 보면서,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서 단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사도로서 주님의 진리를 지금 말하는데, 어떤 기초 위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러나 명백하게,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가 가장 실감 있게, 이건 매년 그게 생업이니까, 농업이 거의 모든 사람의 생업이 그때는 다 거의 농업 아니에요. 그래, 이 농경사회에 농사 짓는 원리로 헌금과 연보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요, 잠언의 11장 24절 25절은 이렇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 하지 않지만 뭘 말하는지 더 명료하지 않습니까? 흩어서 구제합니다. 자기 재물을 흩어요. 이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없어져 버린다고요. 재물은 모아야 되는 것이지 흩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꼭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자기에게 들어온 재물을 그냥 흩뿌려서 흩어서 구제해 남에게 주면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움켜쥐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줄 때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살릴 책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야 되고 살리실 것인데, 아니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대신해 준 것으로 간주하셔서 내가 너한테 돈을 꾸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갚는다고요. 그러니 가난한 형제자매, 가난한 이웃을 위한 연보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이게 심는 거라고요. 성신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잠언 2구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건 시공을 초월한 지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어서 잠언 2구절이면 구약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한데, 그런데 사실은 예언서든지 모세오경서부터 가난한 사람들, 외국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걸 모세가 누누이 말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처지를 생각해봐라. 너도 애굽에서 노예로, 나그네로, 뜨내기로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역지사지에서 이제는 자기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자기 나라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 힘없고 가난하게 돼서 품팔러 온 사람들 서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들 돌봐줘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구약부터 모세오경 때부터 많이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으로 헌상과 연보를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명령어가 단 하나입니다. 주어라. 약속은 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주시겠습니까? 주라고 명하신 그분이 주시겠습니다. 근데 주실 때는, 되갚아 주실 때는 후히 되어서 이 돛박에다가 이 곡식을 담을 때 그냥 가득 담아서 누르고 꽉 누르고 흔들어서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주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십니다. 천지의 주인의 약속과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런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이건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고을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붙여서 보내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대리해서 가는 말씀 전파자, 말씀 사역자, 주님의 사도들을 늘 유념해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 제자가, 이거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당신이 주님의 사도고 주님의 제자이구만요 하고서 이 소자, 이 제자들을 주님은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아끼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제자를 바라보시는데, 이 소자가 복음을 전할 때 목이 마려워서 목이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려면 이게 냉수여야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되고 수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원한 찬물을 이렇게 한 그릇 주면, 그러면 그 제자가 그걸 받아 마시고서 갈증이 해소되어 마음에 기쁘게 더 복음을 전할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그 냉수 한 그릇 준 그 상 잃지 않고 내가 갚아주시마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그런 약속인가 보구나. 그렇게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챙기시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마음에 때때로 새기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주님께서 너무나 생생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 사역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자기 목숨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그리스도의 형제이기에 내 형제라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라 말씀하시는 이 주체는 누구냐 하면 임금입니다.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그 두려운 임금, 그 권세 있는 온 우주의 주인께서 내 형제라고 챙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그런데 그런 신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아니,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등한히 하고서 우리가 선을 행할 일이 내가 없었다든지, 그런 기회가 없었다든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자신을 대접할 기회가 내 인생에 어디 있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교인, 모든 신자는 날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리스도 자신을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 자신에게 냉수를 대접할 수 있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만왕의 왕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챙기고 보살핀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른 인식, 바른 가치관으로 행하는 그의 선행,
바른 인식과 바른 가치관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무언가를 아는 데에서 이런 선행을 할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에 떨어질 것인데 그가 멸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자기 존재를 입증하고야 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요. 신자로 사는 동안에는 그 믿음이 참된 것인가 참되지 않은 것인가를 늘 심는 행위로 선행으로 드러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뜻이 있고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선을 행할 기회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을 수 있고 성신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 헌상이나 연보를 가리키는 것임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도 알듯이 이 말씀은 지금 헌금이나 연보의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둔 법칙이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있고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고 공전하듯이 그것이 명백한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듯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이 많은 부유한 신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이나 연보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많이 심는 것이고, 재산이 없고 가난한 신자는 여유가 거의 없으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까 헌금이나 연보도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적게 심는 것인가?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인가? 여긴 분명히 지금 헌금의 양을 말한단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신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것인가 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나 연보에서 많다 적다의 기준은 돈의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과 믿음이 기울어지는 그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 병행구에서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를 간단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 주님의 원칙이 여전히 작동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헌금, 연보를 많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래? 그래야 주님께서 많이 갚으실 것이기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거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돈의 액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나 연보는 신자에게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이 담기도록,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도록 저울질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그런 자기 마음을 기울여야 그게 많은 헌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난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바칠 게 없으니까 이런 내가 무슨 헌금을 뭐 10,000원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 돈이 없는데 쌀떡이 비었는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랴 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헌상하는 걸 주님께서 지켜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헌상하러 나올 때 이게 과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요. 형편이 넉넉한 중에 부담이 안 되는 만큼 그걸 바치고 나도 나는 아무런 생활에 구애가 없으니까 그만큼 바치면 그 사람은 적게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너무나 쪼들려서 먹을 게 없는 가운데에서라도 자기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주님께 얼마간을 바치면 그의 마음이 실리는 그 정도에 따라 주님께서 네가 이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했다, 많이 심었다 하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약의 헌금의 대원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저울이라고요. 이게 신약 헌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칙이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어라, 많이 거둔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그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예외가 되거나 여기에서 어긋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벗어나 있는 사람, 벗어나 있는 신자는 없다고요. 여기 보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부자니까 금화, 은화를 넣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동전 없으니까 자기 생활비 전체를, 이게 수전절이란 말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 줄을 알고서 이 사람이 자기 먹을 그 밥 사 먹을 마지막 끼니를 주님 앞에 넣었을 때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구차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주님께 바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읽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헌금을 지켜보시고 헌금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실리는가를 지켜보십니다. 이게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라고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헌금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오기 전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것인가를 정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이 붙어 있는 거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그 앞에서 말한 그 8장 12절입니까? 거기서 말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정해라 하시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란 곧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늘. 그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적게 심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신약시대 헌상의 대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뛰어넘는 더 큰 원리는 없습니다. 신약시대 헌상에서. 그러니 무슨 감사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이런 걸 다 제정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냥 주일 헌상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헌상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한 대로 하면 그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상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양을 가만히 다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이 저희에게 참으로 놀랍사오며,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늘 유념하여 살펴보시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임을 저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저희 마음을 살필 때 저희는 때때로 얼마나 마음이 좁아져 있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며 마치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을 아까운 것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마음이 좁아지는 그런 믿음이 적은 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헌금의 원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면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저희가 명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헌금이 억지로나 체면치레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게 하시며 널리 펴게 하셔서 저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밭에 부지런히 심고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 넉넉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그 상급과 주님의 보상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